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 고백할 때 우리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이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처럼 전도자의 최고 축복 누리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의 방법.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방법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 하는가 느껴지겠지만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 능력을 배경 힘입어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현장을 정확히 보시면 제대로 아는데 예수님께서 현장이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런 현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절대 진리잖아요. 그 현장이 지금 짐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것들을 들고 가는구나.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앞모습만 보게 되어지면은 모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현장의 뒷모습을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다. 겉에 그냥 뭐 시내를 돌아다닌다든가 길거리 다니실 때는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있는지를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 나가고 한 가정 한 가정 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보면 많이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길을 찾는데 근원 치유할 수 있는 이름을 붙잡지 않고 다른 거 자꾸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게 집착이잖아요. 딴 것 붙잡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니엘서 2장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했죠. 신상 하나가 있는데 금은 뭐 머리가 금이고 뭐 가슴하고 팔하고 은이고 이런 신상 얘기를 했습니다. 금은 뭘 뜻합니까? 바벨론을 뜻하죠. 그 다음에 가슴하고 두 팔하고 은은 뭘 뜻합니까? 메데바사를 뜻합니다. 메디아 시대와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거는 헬라를 말하는 거죠. 헬라 한데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로마죠. 그 다음에 발가락과 발이 진흙과 쇠인데 그거는 동로마 서로마 분열돼 가지고 열국으로 이제 가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이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최강 대국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강대국이 그 제국들이 강하게 어필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붙잡고 있는 자기는 길처럼 느껴지는 그런 겁니다. 근데 무너질 거를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현장의 뒷모습을 저희는 잘 봐야 되겠죠. 현장 가보면은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때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에 저기 동구에 있는 대동병원에 사역을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성매매를 당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쇼크 받아가지고 무너져 있는데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그 랩넌트 한 명을 사역하러 들어갔는데 병원에 중증 병동에 들어가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입원하고 있잖아요. 겉에는 다 네온 사인 그 다음에 발전이 너무 다 잘 돼가지고 정말 이 땅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현장에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의욕이 상실돼 있고 무기력하고 자해하는 그런 친구들도 그 안에서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정신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저만 가면 이렇게 윙크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윙크 이렇게 뭐 그런 친구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저만 가면 가만히 있다가 저만 가면 옷 막 다 벗더라고요. 옷 벗는 그런 사람도 보기도 하고 정신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에 이렇게 밧줄 같은 게 묶어놨단 말이죠. 아무래도 폭력적인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눈이나 이렇게
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딱 봐도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악령이 잡혀 있구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눌린 현장이구나. 그런 거를 현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죠. 지금은 제가 현장을 많이 못 뛰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15군데에서 20군데 현장에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은 예전에는 더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 현장 가정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많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철학하는 아저씨 한 명 교회에 왔잖아요. 김영철 아저씨인데 서남시장 캠프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영접하고 이렇게 왔는데 자신은 이렇게 귀신에게 이렇게 들려가 하는 그게 아니다. 철학관이니까 책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나는 지속하면서 이렇게 교회 나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경제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이제 벌려고 이제 그걸 유지하면서 그래서 한번 참 교회에서도 참 새 가족들이 참 복음 아닌 그런 경제에 이렇게 일에 집중할 때 참 일거리를 이렇게 조금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런 분들이 자기 업을 참 결단해가지고 스톱하고 새로운 일거리로 들어올 수 있으면 참 은혜 인도를 또 잘 받겠죠. 어떤 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술집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 또 이렇게 필라테스 강사라든지 네일 강사로 이런 식으로 일거리 창출도 이렇게 해줍니다. 우리 산업인들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분이 그 일을 철학관을 유지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도복도 있고 머리도 길고 이렇게 머리 묶어가지고 교회 나오고 다 보셨을 거잖아요. 그분이 이제 같이 이렇게 유지를 해 나가니까 근데 이제 고객들이 있잖아요. 고객들 중에 악령이 이렇게 시달려가지고 귀신에 잡혀가지고 귀신을 떼달라고 이렇게 그분한테 좀 부탁이 들어왔는데 혼자 가기가 좀 두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저 칠곡에 귀신 들린 사람 있는데 저랑 같이 가자. 그래서 그분도 그 요구하신 분한테 내 아는 목사님하고 하면 같이 가겠다 해가지고요. 같이 갔습니다. 칠곡 현장에 갔는데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죄송합니다만은 악취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방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성 한 분이 누워 있는데 어머니가 나오셔서 우리 딸이 지금 너무 심하게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방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저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언제 봤다고 저한테 육두문자를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욕을 저한테 쓰더라고요. 왜 나에게 욕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내 친구가 계속 저 사람은 니를 죽일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계속 시킨다. 남자친구 한 명. 근데 그 악령이 그게 귀신입니다. 악한 영이요. 그 여성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 친구는 5개국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 콩쿠르에서 거의 전국에서 1, 2등 할 정도로 엄청난 인재였죠. 똑똑한 사람인데 악령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누워 있는데 한 몇 달 동안 씻지를 않은 거예요. 몇 달인지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악취가 이렇게 죄송합니다만은 나는 거죠. 저한테 욕을 하고 너무 심하게 이렇게 욕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계속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 있는데 왜 그래 누워 있느냐 하니까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그 옆에 있는 남자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계속 성폭행하는 거예요.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고통당하는 현장. 이제 현장 들어가면 그렇단 말이죠. 이제 도저히 대화가 안 돼가지고 엄마한테 대화를 청해 보니까 딸내미가 언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머니는 그런 문제 없느냐 하니까 자기도 어머니도 잘 때 그 장롱 속에서 귀신 소리가 계속 들리고 악한 영 계속 시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대물림 이런 것들이 그대로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은 현장의 이 시간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길을 모르고 있다,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 주시는 대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달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인드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순결하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누룩처럼 그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또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이런 비유를 들으셔가지고 현장에 가는 중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이 안 좋은 동물인데 뱀을 본받아라는 뜻입니까? 뱀의 특성을 보라는 것이겠죠. 뱀은 사람 있는 곳으로 안 다닙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이 주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혜롭게,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런 뭔 말입니까? 동기입니다. 바른 동기와 바른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목회자 나름대로 동기가 있고, 뭐 부흥이라든지 아니면은 생존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정받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평신도분들께서는 영적인 어떤 갈급함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이 전도가 또 다른 동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비둘기처럼 순결해라는 말은 바른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라는 뜻이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룩입니다. 누룩은 표시 안 나는데요, 어느 날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시 안 나지만은 영향력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운동 속에 정확한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서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응답이 서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든지 너무나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다음 진행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진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분별하셔가지고 육적인 응답 많이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격양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막 너무 코믹하게 하거나 분위기 띄운다고 되어지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많은 수많은 간증에서 뭐 많은 문들이 열렸다, 이것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10개 중에 한 달 지나면 8개는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 하니까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가 확립돼야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의 영적 상태도 있습니다. 사역자의 체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자의 체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할 수 없는 그 상태 되어지면 문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그 축복들 꼭 진짜 것들을 조용하게 준비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나의 영적 상태 진짜 바꾸어 나가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고요. 진짜 현장이 흑암 무너질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사실 동반돼야 말씀 운동도 지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뭐 다른 사람 할 것도 없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전도가 만약에 내가 북한에서 이 전도를 하락하면 과연 먹힐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모슬렘 지역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과연 스톱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받은 응답들은 막 많이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조용하게 표시도 안 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중국 현장에서 만약에 이 전도 운동을 한번 해 나간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지속될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만큼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뱀처럼 지혜롭게,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이런 바른 동기들. 사탄이 제일 잘 알잖아요. 사탄이 파고듭니다. 내 동기들, 이런 것들. 나 자신도 속아버리는 거죠. 조용하게 누룩처럼 인도받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의 비밀 누리는 거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에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이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서 뱀처럼 비둘기처럼 누룩처럼 조용하게 말씀 운동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의 정체성입니다. 잘 보십시오. 왜 내 현장은 되게 좁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자꾸 세계복음화를 말하죠. 처음부터 모든 민족, 온 천하, 땅끝 자꾸 세계복음화를 말합니다. 우리도요, 우리 수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능력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입술은 계속 세계복음화를 외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 세계복음화하는 비밀이 사실 내가 있는 현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마음속에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식체계에서 우리가 지금 아는 그 경험 아래에서 모슬렘권 전도는 어렵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저 감산공원 가가지고
초등학생 한 명 전도한다. 훨씬 쉽다 이래 인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어르신 한 명 전도한다. 훨씬 쉽다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맞습니까? 모슬렘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요 루디아처럼 마음 문을 열어놓으면 쉬운 거예요. 초등학생이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작업해 놓지 않으면은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척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안 됩니다. 어르신들 복음 전하기 쉬울 것 같습니까? 수많이 전달해봤지만은 지식 때문에 이때까지 경험 때문에 절대 안 받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작업해 놓으시면 받습니다.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 봤을 때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 세계 위에 있으신 분이잖아요. 세계를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만물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분이 맞다라고 하면 맞는 거죠. 이 언약을 잡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은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이 현장 속에 237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이 여러 현장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내가 있는 현장,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237을 살리겠습니까?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지 않는데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237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이 최고의 전도 현장이다. 최고의 선교 현장이다. 진짜 지금은 한 나라 개념, 한 나라 안에 여러 종족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지역 안에 많은 종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나라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현장 안에요 237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요한 현장으로 옮겨진다, 내가 발령받는다, 내가 이 지역에 이사를 했다, 진짜 하나님 계획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나를 왜 보내시는가? 내 계획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그 현장 속에서 무엇을 전달하는 것입니까? 예수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전달하는 거죠. 담대히. 그 다음에 예수 능력. 예수 안에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 능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 치유를 현장에 말씀 운동, 조용하게 말씀 운동 펴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진짜로 인도받는 사람 보면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요 조용하게 말씀의 흐름 따라갑니다. 진짜 엘리트들요 딱 자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 안에요 진짜 말씀 따라가면서 조용하게 인도받는, 그러면서 한 기관에서 한 나라에서 영향력 주는 그 자리에 서밋으로 막 서나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조용하게 말씀 운동을 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지, 왜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 지난번에 강단 메시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조용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들려야 믿죠. 누군가 말해줘야 듣을 수 있죠. 들어야 믿죠. 전도자께서 계속 말씀 운동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생겨요. 믿을 때 한 영혼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 생명을 계속 전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복음 가지면 복음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능력, 이 영적 시스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비밀, 이런 부분들을 조용하게 말씀 운동에서 이 비밀들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치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사명과 미션을 현장에서 계속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병 낫는 것이 진짜 치유입니까? 우리 몸이 아프면 낫고 싶은 마음은 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24시 하겠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 계획 발견하는 게 진짜 자유함 얻는 것이고 치유함 얻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아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병 낫는 게 진짜 치유가 아닙니다. 그것만 진짜 치유라고 하면 남녀 호랑개가 더 많이 낫습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잖아요. JMS
정명석 씨 병 고치부입니다. 뼈 만지는 사람인데 만지고 나아버려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병을 통해 가지고 이 육신의 아픔과 정신적인 아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시대 사명을 깨닫는 것이 진짜로 치유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 사명을 깨닫고 참된 자유를 얻어서 그 병이 바울의 전도 운동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많은 사람들 건강상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자유함 없이 매인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함정과 올무, 틀에 얽매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예수 치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가지고 하실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에서 계속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런 인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전도 전략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오늘 본문이죠. 늘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한번 기도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할 때 너희는 요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중요하겠지만은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과 기도, 전도, 개인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화되어지는 거기에 꼭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백백이 지금 나이 하시면은 지금 남은 인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남은 인생이 이제 40년, 50년, 60년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 60년, 남은 40년, 50년 마스터 플랜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복음 개인화입니다. 그 축복을 꼭 누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내가 요원화되어지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대학 현장에서 내가 깃발 들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아도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흑암 꺾고 하나님 나라 이루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요원하라는 언약을 붙잡고 내 있는 기관을 한번 보세요. 내 안에, 내 기관 안에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괜찮으니까 그 한 사람을 요원화시키는 사역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이 요원화되면 제일 좋죠. 우리 교회 성도님 300명이면 300명이 요원화돼 보면 300군데 말씀 운동 열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부에 있다, 내가 전도회에 있다, 내가 구역에 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괜찮으니까 요원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는가? 이 미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요, 많은 무리들이 현장 살리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요원화 시킨 그 사람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만약에 5명이다, 5군데 말씀운동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원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서 현장하겠죠. 은혜도 받지만은 이제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현장 갔습니다. 현장 가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영적인 소경들이 많구나,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많구나,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많구나, 귀신에 들린 사람 많구나. 현장의 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병은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거기에서 진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현장 가니까 모든 아프리카 문을 열 수 있는 내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네요. 현장 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원화된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메시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제자화겠죠. 많은 영혼들이 내가 복음 전하는 만큼 다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내가 진리를 선포할 때에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진리를 기회 주시는 대로 선포하면 되겠죠. 근데 그 선포할 때 여러분들처럼 그 진리에 아멘 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모든 영혼을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것은 중심이죠. 한 영혼이 참 공궁 속에 고통 속에 빠져있다,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중심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시간표에 모두가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그 시간표에 세우는 작업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 선포되는 곳에 즐겨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 선포되는 곳에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전도 제자이시겠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화합니다. 그냥 다른 동기 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다고, 교회 데리고 왔다고 교회화가 아니고, 정말 트리니티 교회라는 로컬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교회 안에 나만 할 수 있는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성도님들, 내가 이 교회에 있는데 이 교회 절대 미션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 흔들리잖아요. 나는 이 교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다. 내가 발붙일 곳이 없다. 이래 생각하면 언젠가는 마음이 좀 떠나겠죠. 그렇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불러주셨구나. 이게 발견되면 그걸 향해서 집중하면 되는데, 그게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로컬에서 절대 미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현장에서 절대 미션, 그게 발견된 사람을 교회화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 통해 가지고 그 절대 미션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다 중요하겠지만 1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요원화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을 현장화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개인 양육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을 요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EBS 요원이 너무 중요한 거죠. 누구하고 이 사람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중심 가진 사람이 이 사람 양육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트리니티 모든 성도님들은 너무 중심이 좋아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한 영혼 귀하게 사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현장에서 전도제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하는 게 되게 늦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진짜 제대로 개인화돼 버리면은 그 파급력은 엄청난 거겠죠. 예수님께서 그 방법 쓰셨어요. 바울도 그 방법 써가지고 한 30명 정도 제자를 요원화시켰습니다. 전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지금도 역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좀 우리 현장에 절대 망대 세우고 일천망대 세워라, 지금 슬로건은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언약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부터 합니까? 사모늘 축복 누리면 개인 양육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모늘의 축복 계속 누리다 보면 시간표에 따라 개인 양육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한 영혼이 이제 복음 안에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장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현장에서 양육시키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현장에 데리고 가십시오. 같이 가가지고요 보여주시면은 제일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요 현장 가가지고 새 신자 연결되는 사람, 전도 대상자인데 그 연결돼 가지고 영접하는 거 바쁘다, 엄청난 충격이 되거든요. 지금도 우리 새 가족들 중에 현장 따라다니시면서 그 영접한 현장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 신자 한 분이요, 다른 영혼이 복음 안에 무릎 꿇고 영접하는 거 바쁘다 그러면요 엄청나게 각인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24시 전도 축복 누리면서 꼭 이 부분들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와 함께하는 그 말씀의 제자가, 내가 양육하는 한 사람이 현장에서요 중요한 신자를 만났을 때, 사역자와 함께 현장 가는데 신자를 만났을 때 귀한 신자에게 이 신자에게 엄청난 사명이 있는 줄 알고,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팀 사역이겠죠. 사명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바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자를 만날 때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구나. 저 사역자가 저분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구나. 나도 나중에 신자 만나면은 사명과 영적 시스템을 알려줘야 되겠다. 나도 영적 시스템에 도전해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내가 양육하는 그 현장에서 사명자 한 명이 연결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방향성을 잃은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에게 바른 현장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 현장에서 어떤 미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당신의 시대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미션이 전달되는 그 현장을 한 세 가족들이 보면은요, 일단은 그분도 그분이지만 세 가족들이 깨달아 버립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지, 나의 사명이 무엇이지,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속에 막 부딪히는 거죠. 진짜 제자라면 그렇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 나도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해지고 현장 전도 제자로 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 가지고 정말 시대 살리는 전도 제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개인 양육의 제대로 된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귀한 한 달 또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역을 살리시기 원하시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요원화되어서 현장에서 귀한 망대로 서게 하시고 거기에서 연결되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내는 중요한 응답들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